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그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은 모든 것에 존재하신다. 우리 집에도 존재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존재하시고 또 대한민국에도 존재하시고 전 세계에도 존재하시고 모든 우주 가운데 그분은 영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무소부재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지혜로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심지어 성경에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지금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 그 모든 영광까지 하나님은 다 전지하심으로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까지 하면은 다 아멘 하고 또 뭐 끄덕끄덕 다 인정을 하죠. 이렇게 인정을 안 하면 우리가 참 이렇게 안 되는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또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설교 시간에 뭐 인정 못 합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안에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로 대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분을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이 돌파가 되어지고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참 대단한 하나님을 또 간증하기도 하죠. 뭐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또 이렇게 그러한 죽음에 가까운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질병까지도 또 기도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그런 간증도 있고요. 또 뭐 수백억, 수천억이 빚졌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더라. 이러한 간증도 있고요. 또 가족 간에 어떤 깨어짐이 있고 원수 맺는 어떤 풀 수 없는 그러한 가족 간의 그런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풀어주셨더라. 참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도전도 되고 그런 하나님을 참 믿고 싶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은혜만 될까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남은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남은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별의별 기적을 다 베푸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이라고 했을 때
그게 다른 사람의 간증이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또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하게 해주시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 재정 문제, 내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편에서는 영광을 돌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이렇게 볼 때, 연말에 뭐 시상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 크리스찬 이제 뭐 운동선수나 연예인들 보면은 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뭐 이 상을, 신인상을 주신, 뭐 최우수상을 주신, MVP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받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영강교회 오신 거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영강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의 생각의 틀을 아주 박살을 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그 내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고, 악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죄인들을,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간음한 사람, 도적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보다 더 죄인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 말도 안 돼요. 무슨 예수 안 믿는 게 그렇게 죄예요. 저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그만 뭐 예수를 안 믿는 거?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엔 조금 못한 죄인, 조금 나은 죄인이 있는 거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내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많이 지고, 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십자가 고통을 조금만 겪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심장이 파열되시고 호흡에 곤란을 느끼시며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의 희생, 내 아들의 공로를 믿는 자, 그것을 나를 위한 공로로, 나를 위한 희생으로 믿는 자는 내 아들의 의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로 여겨주시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상식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뭘로 깨트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난 간증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내 경험이 되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그것을 바르게 경험한 경험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경험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7절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을 때,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기한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75세에 아브라함 불렀고 이미 그때 사라가 65세예요. 65세에 부름을 받고 이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신뢰를 보니까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사라의 생리가 끝났고 사라의 태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불가능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뭘 견고하게 믿은 거죠? 네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또 말씀해 보세요. 네,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아브라함 믿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같이 20절, 21절 시작. 믿음이 없어 아멘, 아멘. 자,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아져서,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거, 당신이 말씀하신 거,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고 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받겠다. 이 약속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21절 뭐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이게 다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냐? 약속은 없어. 약속은 없고 하나님 전능하시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응? 막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간증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요. 근데 나는 뭐 없어. 나는 잘 안 이루어져. 뭐 큰 응답이나 큰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10만 원도 잘 안 주시고 작은 문제도 해결 안 해주신 것 같고.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그냥 막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사용하신다?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그렇죠? 왜 살렸어요? 그 뒤에 보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내줌이 됐다고 그랬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예수님을 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어주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뿅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까지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살리시는 것도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리셨대요. 그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 살아났다. 와. 응답 받았다. 와. 성공했다. 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높은 위치에 가가지고 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래요 라고 해서 이게 영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으로 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우리는 사실은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뜻? 뭐 어려워, 복잡해. 뭐 하나님의 영광? 나 너무 살기 바빠 지금. 뭐 거기까지 얘기하냐? 그냥 큰 것도 아니고 소박하게나마 나 이렇게 어려운 거 좀 도와주시지. 이런 소박한 믿음으로.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 소박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이게 먼저가 되고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 근데 우리 속으로는 이거 더 해주시는 거, 이거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안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도 솔직한 말로 이거 해주시겠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요거 해주시겠지. 요런 마음. 저와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이거 주님 앞에 주님 다 아시니까 다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이요, 내 거 응답받는 거에만 여기 몰두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봅시다. 아이들은 딴 거 없어요. 인기가 누가 많냐? 자기한테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선물 주는 사람, 재밌는 거 해주는 사람,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뭐 깊은 거, 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몸에 해로운 거, 이런 거 잘 분별 못 해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막 사탕 주세요, 불량식품 주세요. 막 몸에 안 좋은 것만 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해도 건전하게 뭐 성경을 본다거나,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관심 없어. 유튜브 보여주세요. 게임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량품 계속 먹고 게임 계속 하면은 안 좋으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아이가 원하면 너무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먹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자연스러운.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사탕 주세요. 아직도 게임만 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 어린 거 자기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게 하는 거 달라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그거 계속 줍니까? 못 주죠.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가 사탕을 구한다든지 그냥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이런 것들을 구하는 어린아이의 구함과 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도 주고 재정도 건강도 응답도 줘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의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까지 이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쫓았다고 생각했지만 딱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응답,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구나,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13년간 믿음의 생활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하시고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탄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응답, 나의 축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 이기적이시지. 하나님 욕심쟁이. 그렇게 영광 돌리고 내가 예배도 드려드리고 헌금도 드려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도 보고 애쓰는데 그 정도 영광 드렸으면 됐지. 얼마나 영광 받으시려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또 숨이 턱 막히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김정은 독재 체제에서 지금 북한 주민이 이제 압제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탈북도 지금 거의 어려워졌어요. 중국 국경을 다 폐쇄를 해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식량난 때문에 이제 배급도 안 되고 그리고 중국에 넘어가서 물건을 떼와서 장사를 하고 물물 교환을 하고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알려져 있던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근데 지금 그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북한 주민들 내부의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가족들이 굶어 죽는 일들.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굶는다고 굶어 죽을 수가 없어요. 영양실조 걸리고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지만 김정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이 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김정은의 액자를 보면서 절을 해야 되고 고개를 숙여야 되고 또 김정은이 지나가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마음에 있든 없든 상관없잖아요. 막 물개박수 쳐야 되잖아요.
안 치면 어떻게 되는데? 끌려가서 그냥 고문당하고 막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성경책 발견되면 3대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3대가 멸족을 당해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김정은을 찬양하고 김정은 말 다 들어도 김정은은 해주는 게 뭐예요? 가난, 응? 고난, 핍박 이런 거밖에 못 해주잖아요. 응? 그럼 조금 더 나은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뭐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뭐 대기업 뭐 회장님이 있다. 대기업 회장 듣기만 해도 기분 좋으세요? 대기업 회장님이 뭐 친척이거나 나를 지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좋으세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안 좋아할 수 있지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도와주겠대. 그러면은 내가 맨날 저 사람 나 어떻게 도와주나 이게 아니고 그 대기업 회장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뭘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 계속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기업 회장이. 나랑 관련 있는 대기업 회장이. 그냥 나 밀어주는 거지. 직장 뭐 취업도 힘들어, 뭐 재정도 어려워. 근데 다 뚫어주고 그냥 뭐 고속 승진 가고, 응?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뭘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지금 아멘을 잘 못하시는데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다이렉트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뭔가 믿음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응답이 끊깁니다. 왜?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복도 받았죠. 전쟁도 이겼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부분의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응답, 축복, 형통 경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왜 끊으십니까?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게중심의 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시고 또 주셔도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당신의 전능을 아무데나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꼬리를 왜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만 능력을 쓰세요? 나를 위해서 좀 쓰시면 안 되나요? 이게 되돌이표가 되는데,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면 그분이 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일을 그분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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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러면은 응답은커녕 의심만 와, 의심만. 두렵고 의심만, 아,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이게까지 안 되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고, 기도. 이게 100%입니다. 100%예요, 이게. 그런데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조금씩 어떻게 되냐? 내 문제에서, 내 필요에서 조금씩 그게 잊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잊혀질수록,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문제, 이거 빨리 해결되는 이거가 조금씩 약해지고 조금씩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여기에 바쁘고, 그럼 어느 순간 이거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의 롤모델을 지금 아브라함을 삼고 있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뭐가 믿음이 딱 막힌다, 응답이 막힌다,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복종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죽이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 이렇게 질병에서 끄집어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순서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의 순서가 뭐예요? 첫 번째 순서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가 순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제일 먼저 순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높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또 섬길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교회 와라,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모르니까 뭐 잘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듭니다.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네. 안 변하거든.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돈을 써도 뭐 고마워도 안 하고 변하지도 않고 뭐 오히려 막 엇나가고.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유리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변화, 응답, 해결 이러면 시험에 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에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기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변화되면, 조금 변화되면 할렐루야. 변화 안 되는 것 같으면 에이 괜히 했다. 에이 기도 괜히 했다. 에이 내가 형기나 봐라. 저도 오늘 하나 제 연약한 고백 하나 하자면,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 이번 한 주를 어느 한 주보다 좀 이렇게 괜찮게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하기를, 그럼 오늘 예배에 완전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회개 역사를 하시고 막 찬양에 엄청난 기름을 부으시고 막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은 실망을 팍 하면서, 제 옛날에 그래서 수련회 하고 이럴 때 실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바꿔주세요? 왜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실족하고 기도 안 해. 지금은 실망하는 게 이제 100% 없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아쉽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쁨 또한 믿음으로만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만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주영광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엔 내 뜻만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계획만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내 꿈과 내 소원 성취와 내 문제 해결과 오직 나 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무게의 중심을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 신앙,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완전히 믿음으로 실족하는 그 나 중심의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온 열방에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는 당신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막 그 자리로 달려가다 보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필요, 내가 절대로 이룰 수 없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 사람에게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나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이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돼요. 이거 뭐 우리 또 정답은 아니에요, 저 안 높아.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높아지려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으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약속에 신실하신,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양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신실하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 중심, 나한테 뭔가 해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그냥 100%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무엇에 신실하신 거죠? 그분의 약속하심에 신실하신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셨다. 그분이 뜻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일을 연합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때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두 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